자, 로마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의내립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봉독했던 5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현재와 장차 얼마나 그것이 소망스러운가, 구원을 확실하게 나중에 대가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는 그 장차 구원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확보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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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중에 재림의 때 우리가 준비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담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담보. 그거 없이 끝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잇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5장, 6장, 7장, 8장으로 가면요. 이게 후반부예요. 후반부. 9장, 10장, 11장은 주제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루고 있고, 일단 교리 부분은 8장까지 이어지는데, 자, 여기에는 핵심이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애예요. 소위 이것을 갖다가 성화라 그러면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말로 하면은 거룩한 생활. 자,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이건 칭이라고, 칭이. 이건 justification. 자, 칭의는, justification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우리 내면 문제,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구체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로마서가 온전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제껴놓고 이 칭의만 강조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속인가를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나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듯이 영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왕을 섬기고 있어.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이라는 왕이에요. 로마서에서는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저 16장에 딱 한번 나와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귀와 죄와 사망이 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죄와. 자,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5장 14절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다. 자, 5장 17절 보니까는 5장 17절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인 거예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었는 거예요, 우리가.
자, 6장 12절, 6장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지배하다 하는 말이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왕노릇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왕노릇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왕노릇하다 말은 지배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면은요, 바실레이아 그러면은 왕이 누구예요?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통치자.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예요, 나라. 왕이 통치하는 것이 왕의 영역 있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그 이야기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이와 같은 통치 개념, 통치 개념.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 죄된 것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나라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5장에서는 왕노릇, 6장에서는 지배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바실레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왕 속에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다 고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다 허무하게 죽어서 썩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망 당하는 거예요. 사망당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사람이 죽는가? 그 이유조차 아무도 몰랐어요. 저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구하고 봤지만은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누구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쉽게 툭 던져버려 쉽게. 왜? 이거는 하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 그 결과 5장 12절에 보니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확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사색하고 연구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답이에요. 죄와 사망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죄와 사망 같이 나옵니다. 이 둘이는 떨어지지 못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론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죄의 결과로 인류가 사망이 됐다. 그러면 죄가 없다면은 보세요. 이 답이 나옵니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면 죄 때문에 사망했다면 죄가 없다면은 사망이 없어질 거다. 그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믿음으로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의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독이라면은 해독제가 의예요. 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까지는 죄의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 속박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왕을 모셨는 거예요. 새로운 왕. 자,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와, 사망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서 그 죄가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거예요. 와, 새로운 왕이 왔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왕보다 좋은 왕이에요. 21절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하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란다. 자, 이 로마서가 좀 어려운 이유가요. 계속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그걸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쉽게 해버리면 괜찮을 건데 왜 자꾸 뭐 죄라 했다가 사망이라 했다가 뭐 자꾸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의 언어로서는요. 우리의 언어로서는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리키려고 하니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 나라의 속성에 나오는 단어들이 자,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죄가 나오고 자, 요거 더 한 묶어 가지고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제가 셰알리 보니까요 한 20번 넘게 나와. 요 죄라는 단어가 요 11절에서 여기에 그 22절 그 사이에 여기 나오고요. 심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나와. 그리고 사망이 6번이 나와. 사망 단어가 요게 아담에 속한 속성이야. 아담의 죄가 지배하는 그 나라, 아담으로부터 온 그 나라, 그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것은요. 이것은 은사, 은혜, 선물, 그 전에 의가 나옵니다. 은사, 선물. 그 다음에 생명, 여기에 마지막에 영생도 포함합니다. 영생. 그리고 순종. 딱 보니까요. 단어를 여러분 보세요. 단어를 보면은 이 의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고 은사, 은혜 계속 말이 바뀌어요. 의로,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생명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 요게 전부 다 이거와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와 대응하는 거예요. 자, 사망은 생명과 대응이 되죠. 그 다음에 순종은 불순종과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두 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 왕,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상태는 이 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나라에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아직 살아있어. 주변 상황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두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두 통치자. 그 하나는 아담으로 나온 죄와 사망이 왕이 된 그 나라.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네요. 두 나라가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 우리를 서로 가지려고
가지려고 이제 우리는요, 이 두 나라의 왕한테 꼼짝 못할 정도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지배 당하고 있어요. 저 죄와 사망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들끼리 전쟁에 우리는 끌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뭐 거기에 거역할 수 없어. 둘 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왕 가운데서 더 강한 자가 우리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두 왕 가운데 어느 왕이 더 강할까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보면 뜻이 쉽게 해야 됩니다. 5장 15절입니다. 자, 이 은사는 여기요. 예수로 통한 거 여기입니다. 이쪽 속입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가지고, 그 범죄는 이쪽입니다. 이쪽 위에 아담입니다. 아담. 자, 이 두 개가 같지 아니하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자, 같지 아니하다 하는 단어 나오죠.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 뭡니까? 차이 난다.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15절에 첫째로 하나는 사람을 죽여서 죄로만 사람을 죽였고 하나는 보면요. 하나는 또 그 죄를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15절 자세히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는요. 이 은사는요. 둘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선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범죄가 들어왔고 그래 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돼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왔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으로 왔고 하나는 선물로 왔어요. 그런데 일단 수적으로 봐도 여기는 아담 한 사람이고 여기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여러분 저 아무리 읽어도 이거 두 개 못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왔는 거예요. 이 아담도 대단하지만 이 은혜는 더 큰 거야. 자, 또 16절 보세요. 이번에 다시 또 비교합니다. 이 선물은 이깁니다. 예수께 나오는 여기입니다. 이 선물은 또 무엇과 같지 않느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이거예요. 이거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다. 왜? 어떻게 같지 않는가? 설명합니다. 차이점. 자, 심판은 여기에 속합니다. 죄에 속합니다. 심판은 한 사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 전부 다 이쪽이죠. 이쪽. 정죄, 심판 다 이렇죠. 은사는 아래쪽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 은사가 죄를 의롭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이건 조금 더 이따 설명하고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자, 두 왕 가운데 누가 더 강하냐를 지금 계속 말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했다. 그러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자, 은혜와 의 전부 다 이깁니다. 은혜와 의와 선물은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15절 16절에 같지 아니하다. 차이 난다. 자, 여러분 이것만 딱 정리해 뿌려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다 이 라인이 어느 라인인가? 자, 같지 아니하다는 말은 차이 난다라는 뜻이죠.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해요. 차이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욱. 1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더욱, 그 다음에 17절 더욱 은혜. 자, 더욱이라는 단어. 자, 차이점 같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더욱. 더욱은 비교해서 우위,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릴 때 더욱 그죠. 더욱 크다. 그 이야기 비교급이죠. 비교급. 자, 16절 봅시다. 시작. 이 선물과 범죄한 한 사람 말명이 같지 않은 차이가 뭐냐가. 자, 보세요. 심판은 이게 전부 죄와 연관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죠.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은사는요. 은사는 같지 않은 것이요. 요 죄와 같지 않은 것이 뭐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요 차이점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그 죄를 다 퍼져간 그 죄를 다 제거해야 돼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확 번져나가서, 그런데 이 번져나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번져나간 전부 다 없애야 돼.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걸 비유를 설명할게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막 번져나가는데 이 한반도 반텀이 지금 탄다니까. 와, 아니 그 선진국이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에도 지금 그 영향이 가지고 뉴욕에 막 하늘이 막 벌겋게 되고 막 공기가 막 나쁘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그 공연도 취소되고 막 바깥 활동이 못하게 되고 다시 전부 다 코로나 외출 마스크 친다 그래. 아니 세계 최강대국 선진국들도 이 산불 하나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불이 어떻게 났느냐? 아마 거기 캐나다 쪽에는 그 막 땅이 넓고 막 나무가 많다 보니까 자연 발화하는 것 같아요. 나무끼리 어떻게 이렇게 마찰이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불꽃이 튀기면서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했어요. 실화,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도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잠깐 출발점은 그냥 그 지점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이 나무 그 마른 잎사귀 몇 개에서 불이 시작돼서. 그렇지만 이 불은 어떻게 번져나가냐? 쫙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번져나가지고 헬기로도 통제 불가능합니다. 불이 계속 번져나가요. 이걸 끌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너무 참 놀라운 이야기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을 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못 꺼요. 헬리콥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불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또 산에서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빨리 대피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불 자체를 잡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게요. 이게 한 사람의 죄를 범한 것은 마치 이 불을 그렇게 나게 했는 것과 같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온통 번진 이 불을 다 끄는 역할을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화재 일으킨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으켰지만 이 불을 다 끌려 그러면요 온 나라가 동원해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할 때는 그와 같은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지만 그러나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죄를 다 없애야 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을 냈던 그 죄를 시작했던 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는 그 한 사람의 차이는요 말할 수 없는 차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불을 낸 사람과 불을 끄는 사람의 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냐면요, 산 위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그걸 갖다 산 위에서 굴려버립니다. 힘을 들여가지고 굴리면은 굴릴 때까지만 힘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굴러지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지가 굴러가지고 내려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위를 굴러 내리는 데는 조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굴러 내려온 그 바위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는 일은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 일과 아담이 범죄한 일과의 차이라는 그 말씀을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 짧은 내용인데 이게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시 그렇게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5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않다. 자, 심판은 나오니까 또 헷갈리죠. 잠깐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께 정죄하게 이랬지만 그러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번제 같은 많은 죄를 의롭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비교했죠. 차이점 같이 하는 점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범죄한 한 사람과 그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는 그 차이점이 분명히 다. 이번에는 더욱 크다. 더욱. 여러분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나왔던 하물며 하는 단어. 제가 이걸 그때 강조했어요. 하물며 왜 강조했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어디 나오냐? 7장 11절에 나와요. 7장 11절에. 뿐만 아니라 이 비교하면서 5장 20절에요. 20절에 뭐가 나오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와요. 비교급이.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하물며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 질문형으로 끝이 났어요. 그게 지금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죄인들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하느냐.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처음에 바로 이 로마서를 하면서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1장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제가 이쁜 딸 그 이름에 제일 마지막 영상을 보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책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책을 제대로 공부하니까는 깜짝 놀라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과 로마서 1장이 그대로 연결돼요.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되고 갈릴리는 로마로 바뀌고 권세, 능력 되고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기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요 모든 이방 원어가 같아요. 원어가 모든 이방이나 모든 족속 이 에트노스 같은 단어야. 이 모든 족속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나와요. 가라 가고자 한다 가르치라 신령한 서를 나누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에 나온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교회 여기는 부름을 받은 자 이러면서요.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로마서 5장 이 본문도 제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이야 이 단어를 따라서 더욱 하는 단어 더욱 와 이거 비교하구나. 그 다음에 이 더 나은 의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과 그리고 그 비교를 보다 보니까는 떠오르는 마태복음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마음에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쫙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 어떨 때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떠오르는 분 없습니까? 예?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비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결과 차이점과 비교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죄와 사망이 왕노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의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가 더 강합니까? 더 나라.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훨씬 불낸 사람보다도 불을 끊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위에서 돌 내려뜨린 사람보다도 이 사람의 수고보다도 올라온 사람이 훨씬 더 빙고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우리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는 주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사들이 예수님 보고 저게 바로 사탄을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을 쫓아낸다. 그럼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몰아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이 사탄을 몰아낸다면 왜 그 나라가 쓰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저끼리 싸우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가 같느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들어가지고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벼락천둥 같은 거예요. 저 고압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요, 우리 가정에 설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바로 그 고압선을 뜨면 집 다 불타버려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력을 낮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지. 그래서 바울이라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그 고압선, 예수님의 말씀 그 고압선의 의미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냐가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게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 인류를 죄로 이끌어갔던 그 마귀,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공중권세를 갖고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 들어가서 꼭꼭 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강한 자여야 되죠. 그래 가서 그가 훔쳐가는 것을 다시 다 빼앗아 오는 그 이야기예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흐릿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온 세상을 죄로 속여가지고 죄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타락되게 만들어서 다 사망의 종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무장을 완전히 해가지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권세, 이 왕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어. 절대 군주로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절대적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안전해요. 그 나라를 넘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먼저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를 결박하고 그가 빼앗아가는 걸 다 도로 빼앗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론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절대적 권세를 가진 폭군인 죄와 사망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의 종이 되어 굴복되어 다 사망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죽했으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 누구도 이 절대적 세력 앞에 대항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이 왕노하는 세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강한 자로서, 더 능력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절대 우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있어.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두 나라에 소속된 자가 있고 한 나라에만 소속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몰라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제 우리는 한 나라, 예수 나라, 그 나라에만 속해 있다.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 많이 나오고 죽었다 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두 나라가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아담이 속한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었고 예수 믿고는 또 생명과 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현실은 우리가 이 두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왕이 더 가냐? 새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 그 은혜의 나라, 선물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조금 강해서도 안 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불을 낸 사람과 그 난 불을 다 끄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날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먼저 8장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먼저 죄와 사망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 나라의 이 피지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다. 사람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예수님은 능히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더 강하신 분으로 왔는 거예요. 더 강하신 분으로 왔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8장 31절.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8장 하면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8장 39절까지가 이제 성화 부분을 다하는데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어주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에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 자다.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왜? 더 강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 과정은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 두 체제 안에 죄와 사망의 나라와 의와 생명의 나라 이 두 체제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포함이 되며 그리고 그 현재 상태는 우리가 어떠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8장에 가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받은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성화 부분이에요. 성화. 우리의 현실적인 그와 같은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5장부터 8장까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읽어오세요. 많이 읽어오시면 제가 설명하면 많이 읽은 분들은 그 설명이 깨달아질 것이고 많이 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의 왕을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에만 있어요. 그건 갈등이 없어. 그 나라에서 그냥 죄 짓고 살면서 그냥 그게 인생이다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두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와,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기에서 또 죄를 짓는구나 이러면서 예수 믿고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속시하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도냐? 마귀가 도는 거. 마귀가 싹 돌아가. 맞아. 너는 죄인이야. 헛소리 하지 마. 너는 죄의 종이고 네 봐 임마. 네 속에 지금 죄가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죄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의심에 확 사로잡히면서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에 억눌려 가지고 거기에 속박당하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요 7장의 자체에 나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어떻게 죄가 타고 들어오는지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그 말씀을 쫙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마귀의 전략 전술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요 우리가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웠게도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새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요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갈등 자체가.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파는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죄와는 상관없어 계속 교회에 나와가지고 실컷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또 가지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몰고 들어가니까는요 우리도 청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거고 아니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 믿음 없는 거야. 말씀만 뽑아가지고 딱 연결시키면 거기 또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항상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그 관계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말은요 자칫하면 이 자칫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데 점차로 갈등이 줄어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점점 그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죄와 사망에 강한 그런 성품은 우리에게 점점 물러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현실은 시작된 종말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시작된 종말론은 뭐냐? 우리 성도의 현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이 상태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로 이끌었듯이 사단은 지금도 기회만 하면 우리의 이 틈새를 피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는요 감정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 두 나라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일로 갔다가 때때로는 일로 갔다. 그 부분을 7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이나 딴 사람들의 풍문이나 세상의 전통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더 강한 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를 8장에서 소개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요,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요. 우리도 지금 계속 유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떨치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에서도 이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이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이신 칭의로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보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 살아있는 죄의 역사함. 그래서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책을 써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6장, 7장, 8장 내용이 이런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알고 자세하게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어주면 다음 주에 제가 이 8장을 소개를 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칭의를 가리키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서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조사하고 경험해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명료하게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명확한 깨달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